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한 목자로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주일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 말씀의 피해 잔치를 열어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구속을 깨닫고 믿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령한 이 구원의 세계, 또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우리가 한 생명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는 이 구원의 걸음 다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비밀의 걸음인데 오늘 이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 예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가지고 우리가 받은 복을 정말로 깨닫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더욱더 더 주님을 알아가고 찬양해 가면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걸음이 이 세상에 다가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간이 있다는 걸 깨닫고 항상 주님을 더욱더 부유해지고 더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8장 찬송하겠습니다. 118장. 찬송가 118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식밤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하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찬송가 찬송가 94장 찬송가 94장 멸시촌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에 약속받은 성도요 어서 깨어. 예정 창조 대기하네 성도요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있고 고문 고용잔치 섭리고개통 너무 엿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동안 계속 증거받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17절로 1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1장 8절 히브리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한번 보지 않고 외워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예. 그다음 제가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을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것은 그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가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본문의 전체적인 그 주제를 또 여러 깨달음이 있어요. 이번 각도는 하나가 두 가지지. 하나가 뭐죠? 내일을 알지 못하는 나. 그다음 또 하나는 뭐죠? 뭐가 있다 했죠?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가 있는 그 은혜, 그렇죠? 예. 약속, 영원한 세상 약속도 있지만 우리보다 신령한 영원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나머지가 중에 하나님의 자녀된 택한 우리에게 준 약속, 또 그분의 인도, 그렇지? 근데 우리를 어떻게 잘 인도해 가시? 하나님 인도해 가시오. 그래서 이걸 보고 오늘도 뭐 세상에 이런 유튜브도 보고 신문도 보고 뭐도 보면서 주로 뭘 많이 듣겠는가 하면 세상에 너무 거짓말이 많다는 거지. 언론들도 거짓말. 원래는 언론은 옛날부터 언론은 어떤 그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봐야 되는데 요즘 언론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뭐든지 자기 그러니까 언론이란 거의 거짓말입니다. 요즘에는 왜 그러냐면 무슨 백ing의 목사님 말씀대로 그게 반거짓말이라 이거지. 반거짓말. 응? 사실대로 사실을 보도했다고 그게 사실이 아니야. 어떤 사건만 조명해서 딱 하면은 이상하게 되잖아. 그 사건만 사실인데 그 사건만 자꾸 방영하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고 난 거 하나만 보면 다 그렇게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회가 이제 이것도 저것도 있고 균형 있게 어떻게 일반적인 삶에 그것도 보여줘야 되고, 그지? 어떤 사고도 보여주고 하는데 맨날 사고만 보여주면 이 세상에 다 그런 세상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또 어떤 데로 의도적으로 그 내용까지 고쳐가면서 거짓말하는 것도 있고 세상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참말은 저도 어릴 때는 그게 백목사님 소리 참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음성밖에 참말이 없다. 이래. 성경을 갖다 대도 거짓말이래. 이게 처음 이해가 안 되겠지. 성경에 있는 성구를 갖고 말하는데도 자 김영민 사람 성경에 있는 성구를 갖고 말하는데도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예? 아이고 굉장히 깊이 깨달음이 깊네요. 예. 어떤 분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말을 했는데 왜 거짓말이냐고. 그죠? 이걸 인용했는데.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말을 어떤 중심을 이용하는 데 따라 정반대로 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말을 인용해도 왜 거짓말이 되냐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성경에 있는 말을 인용해갖고 그랬잖아요. 시편에 있는 말 가지고 너가 뛰어내리면 사자를 보내서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하리로다. 그 성구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그러니까 너 뛰어내려 하나님 아들이면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같은 말 성경 기록되었을 때 또 그 성경을 갖고 또 성경 기록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거기 뭐야? 금식하고 나 배가 엄청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자존심을 또 건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걸 첫째 그래 말하면서 그죠. 두 번째는 인간의 그 본능 배고픈 걸 또 자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뭐라고 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여기서 분명히 알죠. 성경을 인용해도 마귀가 인용해서 마귀 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떤 분들이 뭐 설교하는 목사님 중에 뭐 가인의 길에 선 사람이라든지 인본의 길에 선 목사가 하고 어떤 때 그런 성도가 말할 때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귀 말이에요? 마귀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거짓 선지자 입장에서 말한 건 다 마귀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걸 목사님 교회라고 했다, 목사라고 간판 부분에 설교했다고 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마귀 말을 계속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참 그거를 자기가 구별해 가도록 하나의 은혜를 안 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이렇다 막 자꾸 말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근데 저도 보면 인생의 자기가 그 지혜를 가지고 어느 게 옳은 길인지 생명길인지 그걸 구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참 길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택자로서 입어야 돼. 택자가 돼야 돼요. 택자 안에서도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이 건설권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그게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 때나 지금 때나 다수의 사람들이 인본의 길을 가고 신앙 예수를 믿어도 소수만이 생명길로 가는 게 그 하나님 그렇게 목적을 예정을 하셨는가 봐요. 그 순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내일을 알지 못하는 나에게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죠? 약속을 믿고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소원하셔야 돼요. 아직도 내가 뭘 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뭘 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근데 오늘 일단은 세상에는 성경 그리고 백목사님 그 설교록에도 보면은 성경대로 한다는 게 엄청 위험한 말이래요. 구호로만 하면. 그거 이정수 이해가 돼? 성경도 하는 말이 위험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는 우리 여기 있는 분 다 알아들 거야. 그럼 이단들도 성경 갖고 하지요? 성경 아닌 거 갖고 합니까? 신천지 성경 갖고 합니까? 성경 아닌 거 갖고 합니까? 신천지단이. 예? 예? 저거 보면 무료 성경 보러 가르치면서 막 나와 있는 게 다 신천지거든.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성경을 알 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경희 목사님 항상 진리와 영감이라는 거는 말씀이라도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말씀이라 그게 참 말이지 그 성령의 감동이 없는 말은 인간이 다 이용해 먹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에 꼭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성령의 감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양심이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지. 예수 믿는 거 말씀도 나를 위해서 이용만 하려고 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 와서 감동시켜서 내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해. 그러니까 저는 다윗의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그 말씀도 참 저는 귀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앞에 16절 끝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형식적인 그 당시 제사는 지금 예배니까 그런 형식적인 뜻도 모르고 그냥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를 지금 말하는 예배입니다. 그거를 기뻐 안 하시고 자기 심령이 그는 주님은 상한 그분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라 상한 마음 이름 그 상한 쪽은 마음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로 힘들어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을 주님은 원하시고 뒤에 계속 또 해석을 하는데 통회하는 통곡식으로 회개하는 그 심령을 주님은 받아주신대. 그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 한번 해보세요. 시편 51편 17, 16, 17 시편 51편 16, 17 51편 자 보세요.
16,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즐겨라는 그때 제사는 지금 예배입니다. 예배를 즐겨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또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사 안에 제사 종류가 또 번제입니다. 이건 해석하면 또 길어지니까 넘겨가겠습니다. 50일 구하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래. 이거 말은 자기 죄 때문에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상한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같은 회개인데 통곡에 아주 그냥 보통 회개가 통곡식의 큰 통곡식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께서 매지치 아니하시리라. 이런 제사를 이런 예배를 받는다. 이거 자기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자기의 그걸 구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거를 주님 원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성경을 읽어도 성령이 함께하는 이런 예배가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상대를 해야지. 그냥 그런 게 없으면 말씀을 자기 이용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용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이런데 해방 신학에서는 그 사람들은 인간의 그 성경을 이해하도록만 해석해서 성경 오류가 있을 수가 보고 있고 자기 인간의 이성의 합리주의를 더 먼저 두고 그것 따라 해석을 하니까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그런 통해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렇죠. 인간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인간 선에서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들어가야만 깨달아지고 이해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자유주의적 신학의 기본 원칙 따라가면 그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자기들은 참말 안 되면 참말이 아니고 다 반거짓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반거짓말. 이런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서는 오늘 하루 종일 그거를 많이 하게 돼서 그래서 인도받는다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 양심이 그래도 하나님을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라고 은혜에 대해서 또 사랑을 하라고 일단 사람이 기본적인 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용녀 집사님은 우리 그 삼분계 성도 집사님들이나 목사님이 당연히 그래 사랑해 주는 거죠. 안 해주면 못 땡겨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제 안 하죠. 자기가 못생겨서 더 부족한 거죠. 그죠? 다음 힘든 일 있으면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로 보죠. 그렇죠? 왜 내가 저 집사가 안 하고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성령의 감동이 없어. 왜 같은 집사인데 내가 해야 돼? 저 집사가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우리 교회 부족한 게 있으면 비판이 나는 집사가 돼야 되겠어요? 아,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 책임을 내가 지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마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렇게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늘 인도를 말하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 인도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이해가 처음에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해주는 걸 좋은 인도라고 보는데 자, 우리가 어떤 입장을 어린애가 그 조그만 그 생각에 따라 자기 인도해 주길 바라면 걔를 키우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는 길이 되잖아요. 그 조그만 자기 소원대로 하면은. 근데 그 안에는 부모가 그걸 뭐 인도하는 걸 조그만 자기 입장 조금 이해되는 것들이 이해 안 되는 게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찬이 같은 것들이 안 된다고 막 부모가 막 이래 치고 막 야단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도 싫다고 막 집어 던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은 준우도 그런다 하더라고. 준우도 몇 살이더라? 몇 살이에요, 준우? 3살. 이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도 자기 안 맞는다고 준우도 요즘 막 아주 굉장히 폭력적이 됐대. 막 그래.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그건 모르는 거야. 그죠? 우리가 어떤 수준에 그래 모르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하나하나 커가면서 아 이게 옳은 거구나 틀린 거구나 이제 좀 알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가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데 그 인도를 우리가 따라가려면 계속 자기를 부인해야 돼. 걔들이 어린 것들을 그런 것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게 안 돼가고 그러는 거잖아. 자기 커가면서 자기 부인 자꾸 돼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도 자꾸 하나님 인도가 점점 더 깊고 세밀해지는데 지금 내 수준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자꾸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을.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가면은 모를 때는 전혀 부딪힘이 없이 그냥 저도 아주 어릴 때는 믿음이 자라가면 그때 가서는 별 부딪히는 거 없이 그냥 술술술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철들기 시작해 보니까 인생 사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 나중에 끝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그게 힘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데 끝이 없이 자기가 부인돼야지. 어떻게 어느 시간 되면 30년 예수 믿으면 다 된 걸까요? 그러면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30년 예수 잘 믿으면 다 돼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우리는 평생 믿어도 안 되고 또 하늘 나가서도 평생 공부해도 또 안 돼. 그죠? 그런 깊이 있는 우리 구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조금만 아는 것 같고 여러분들 조금 앞섰다고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지. 뭐 제가 통달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통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너무너무 거리가 멀면 여러분 설교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어떨 때는 교회가 구역장이 있고 목사님 있으면 그래 구역장이 말하면 조금 가까이 들리고 목사님 말하는 것은 더 멀리 들 수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어떨 땐 중간에 그 일하는 구역장 같은 사람 또 우리의 선생님 같은 사람 집사님 같은 분들이 있어야 되는 왜 그 사람들이 어린 사람이 거기 맞도록 또 다시 또 이해를 시키고 끌어와야 되잖아. 그죠? 그렇다 목사님 맨날 그 어린 수준의 설교만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지금 내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 끌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 2장 10 몇 절에 보면 이게 이제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 내게 오는구나 하고 그 힘든 자기 그 음성이 들리는데 그러니까 작은 산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큰 산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이 사람 깨닫고 나니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그래도 기뻐봤는데 그래도 이해되는 게 좀 더 기쁘게 받겠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때는 이해될 수 있는 것만 오는 게 아닙니다. 또 뭐가 온다고요? 이해될 수 없는 것도 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라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라나가지 않겠어. 그러니까 오늘 내 현실이 이해만 된다면 얼마나 쉽겠어. 이해되는 거 감사하면서 다들이 살겠죠. 이해 못되는 현실에는 또 거기서 자기가 부인돼야 되는 거야. 갈 바를 지금 내가 모르는데, 그죠? 그래. 그런데 연습된 게 있어. 난 하나님 약속을 딱 믿어. 그분의 인도는 난 믿어. 왜? 나보다 그분이 나를 잘하니까. 그분은 전능자니까. 또 그분의 약속은 꼭 이루실 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인도하시는 현실 인도니까. 진리의 인도니까. 성령 인도니까.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게 정말 제일 좋은 거야. 이런 사람들은 기대를 어떤 야가서에 있는 분들은 그 어려움이 올 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 어려움이 두려운 게 아니라 더 주님을 사랑하고 뭘 또 좋은 걸 받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신앙이 그 순교의 신앙들인 겁니다. 알겠죠? 순교의 신앙. 어린 신앙은 어려움이 오면 그것만 해결해 달라는 게 아주 어린 신앙입니다. 근데 해결하는데 복 있는 사람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나 함께 하신 주님을 이제 더 배우고 아는 사람이 있고 계속 그 기적만 보고 그죠? 주님은 또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그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내리를 알지 못하는 나.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인도를 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리를 모르면서 따라 나갔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늘나라 또 어디죠? 하나님 구원을 향해서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소속도 정해졌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야. 또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 소속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소속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 소망이 썩어질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의 소망이 아니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영생의 구원이 내 소망이야. 이게 사는 법칙도 세상 사람들하고 난 다르다는 걸 딱 아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사는 사람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우리 사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좀, 근데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보면 거짓말이 참 많이 난다. 근데 사람들이 이 가는 길을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막 거짓말의, 안팎의 거짓말의 역사가 막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부터 마귀가 헤아를 거짓말로 넘어뜨리잖아요. 근데 아주 거짓말도 있지만 나중에 반거짓말. 하나님 되는 건 맞잖아, 너희가.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거로 전락해버리는 거야. 자, 자기가 하나님 되면 전능자같이 살 줄 알았는데 그런 지혜와 능력이 해야에게는 없잖아요. 근데 너 간섭 빠지면 너대로 하면 돼. 너가 중심에서 너가 좋은 대로 하고 판단하는 대로 하면 돼. 어떻게 보면 좋은 거잖아. 자유 같잖아. 근데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에게. 자기를 그렇게 해서 복되게 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너가 하나님 같이 된다. 이건 그 말은 사실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은 진짜 그가 원했던 그것이 아닌 길로 가는 고다음 순서는 그 자기를 파멸길로 가는 그 순서니까 이게 거짓말인데 그거를 겉은 진짜 같은데 속에 들어가면 거짓말이 반거짓말이라 이래 하는 겁니다. 대부분 반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죠. 이제 썩어 넘어가면 그다음에 이걸 먹으면 죽을까 자기도 애누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귀는 그럴 때 절대로 안 죽어. 이제는 더 큰 소리로 반거짓말은 절대로 안 죽어. 이제 대적적으로 말해. 안 죽어.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죠? 이렇게 마귀가 찔러보고 그 사람의 정도로 하나 파고 넘어가면 또 들어가고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싸움이 전부 안 되겠다 싶으면 마귀가 또 건드려보고 아이고 저 집사 건드려봤는데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도망가 버려. 건드리기도 전에 하는 거 보니까 야 저건 도무지 안 되겠어. 아예 건드리지도 않아. 우리 3분께 집사님들은 마귀가 보고 건드리지 못할 것 같다고 좀 믿고 있어야 되겠어.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는 건가? 건드려 봐야 도망가겠어요? 건드려 보기 전에 도망가는 게 좋겠어요? 건드려 보기 전에 도망가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게 딱 껴서 살면 말이지. 건드려 보기 전에.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내일을 알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데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무조건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 왜? 그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했고 또 우리 야고보서 1장 4장에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죠? 알지 못한다 했고 또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주님만 알지 우리는 모른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데 이게 알지 못하는 게 이래 되면 안다 저래 되면 안다 내일을 아는 것 같이 막 마귀가 와서 내도 어떨 때는 내가 이래 가면 되겠다. 내가 이렇게 생각. 옆에서 또 누가 이렇게 가면 된다. 뭐 수없이 거짓말들이 많아. 그러면 제일 가까운 부모가 거짓말하고 첫째는 내가 거짓말을 나한테 하고 있어. 가까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가까운 또 친구들, 그죠? 이런 사람이 이게 좋다. 남이 말하면 아무 넘어가지도 않지. 그렇죠? 근데 이제 매스컴도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한 것 중에 몇 가지를 들어볼게. 요즘 언론들이 우리 어릴 때는요, 신문에 나왔다는 거 진리가 신문에도 나와서 이렇게 했다거든요. 그때는 신문들이 그래도 좀
이제 어떤 이 신문사 중심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래나마 공익적인 게 많이 있었는가 봐. 근데 어릴 때 미국 사람들은 신문에 방송 95%가 안 믿는다라고 그때부터 어찌 안 믿을 수가 있지.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문이나 방송은 95%안 믿는데요. 제가 우리 그때만 해도 신문에 일어나서 할 때인데.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그 급한 데서 거의 믿을 만한 게 거의 내가 바로 내대로 판단 안 하고 안 들으면 이게 다 틀리는 거 돼 있어. 그래, 왜 그러냐. 특히 정치면 이런 게 그렇거든요. 정치면. 또 경제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면이 아닌 걸 보면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 무슨 주식시장 같은 거 있잖아요. 또 무슨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세계 주식시장 우리나라도 지금 저 미국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 하잖아. 중국도 투자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상하게 주가를 폭락을 딱 떨어뜨리려면 그 어떤 명분의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러면 세계 언론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지금 문제다고 막 공포를 분위기 조장해서 경기가 이제 침체가 되게 막 그 팔도로 만드는 거예요. 떨어지로. 그러니까 모든 그 신문들이 거의 그분 세상 글로벌리스트들에게 글로벌리스트라는 사람들에게 장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중국에 있는 사람 그런 세력들하고 우리나라 세력, 미국 세력 다 그건 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돈으로 서로 짜고. 왜냐하면 근데 그게 언론을 통해서 효과가 있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가지니까.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온 세계가 이상하게 동시에 제가 요즘에 잘 살펴보거든요. 동시에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나옵니다. 이상하게. 근데 명분거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럼 작은 신문들까지는 밑에 작은 신문들은 큰 신문을 받아 쓰잖아요. 그죠? 그럼 온 세계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싹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조용히 사요? 글로벌리스트들 그 사람들이 싹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언론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거기에 따라 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미국과 동구가 대적을 해도 또 통하는 게 있어요. 어떨 때는 보면. 그거는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정부 관계자들 움직이는 거예요. 돈을 주고 뭐 설득을 하고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어떨 때 전문가라니 거기에 설득당해서 그럴 때도 있고 돈을 주니까 또 움직일 때도 있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숨지 않는 속에 돈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어떤 소수의 큰 힘을 가진 집단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야. 그게 보이지 않게. 어떨 때는 전쟁도 일으키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자기들이 그 원하는 대로 하다가 안 될 때도 있어. 그래갖고 뭐 판이 깨져가지고 자기도 수습 못할 때도 있어.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그 성공을 많이 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언론들이 움직이니까 언론들도 껍데기 머리들은 큰 신문사들은 의도적으로 일하는데 밑에 작은 언론들은 받았으니까 모르고 그게 옳은 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세계가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자, 그러니까 어떤 돈을 벌기 위한 포커 게임 같은 거예요. 포커 게임 같이. 그죠? 이 게임이야, 게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나쁜 거라 게임 같이 여기는 거예요. 게임 같이. 게임 같이 여기는 거지. 자, 그러니까, 자, 내가 한마디 경제면 갖고 있는데,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 거짓말이잖아. 그러다가 이제 다 매집하고 나면, 뭐, 또 희망 좋은 소식을 막 올리면 또 같이 딱 올려. 그 옛날부터 학자들이 아는 사람들, 경제는 심리란 말이에요. 경제는 심리적으로 막 써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뭐 경제가 부흥도 안 되겠어. 지갑을 닫아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경제가 침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인간의 심리를 주장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자기들 대로 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말하면서 그 거짓말입니다. 자, 그에 또 우리 정치사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정치만, 미국 정치만 봐도 알지만 없는 말을 이번에 언론 자유라고 하는데 언론 하고 싶은 말 무도로 하면 됩니까? 자기 말에 대한 자유에는 책임이 있는 겁니까? 예? 하고 싶은 말 하는데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근데 말에 대한 책임을 지면 언론 자유가 아니다. 그 말이 맞아요?
말에 대한 책임, 말은 하는 거지. 책임은 질 필요 없다. 책임지라는 거는 언론 탄압이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옥녀 씨. 하고 싶은 말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교회 안에도 막 누가 죽든 살든 하고 싶은 말 다 떠들면 그게 자유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되는 말을 해야지. 그게 그 안에서 최소한 구원이 안 되더라도 보통이라도 돼야 그렇게 하는 말이 자유고 그 행동이 자유잖아. 그죠? 자유에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예로 이제 우리 우리 윤 대통령이 지금 정상회담 가는데 MBC는 비행기 안 태워준다 했거든. 근데 왜냐면 저번 거짓 보도를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그 언론 자유 탄압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야, 그 공짜 비행기 태워주고 다니는데 누구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어떤 신문사는 태워주고 많으니 다 못 태워줘요. 그것도 우리나라 신문사가 얼마나 많아, 그죠? 그러면 그 안 태워주는 그 사람들은 그럼 언론 탄압한 거겠어요? 그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공짜로 태워주거든 그거. 그럼 언론 취재를 그러면 오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 뭐래? 또 돈을 내고 안 내고도 그래 하여튼 그래. 아니 내는 것도 있고 안 내는 것도 말이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두 가지 있다. 돈을 얼마씩 낸다는 것도 있고 안 낸다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 어떤 데는 정부 관계자가 어떤 사람 낸다 안 된다 이래 하더라고. 저는 그거 좋은데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두 가지 다 생각했어요. 근데 가서 취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야. 자기들이 비행기 타고 와서 비행기에다 다른 데도 돈을 내잖아요. 내서 와서 취재하는 거, 취재를 하면 되는 거야. 취재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비행기 안 태워준다는 거야. 비행기 안 태워준다는 거야. 그럴 때는 자기 언론의 책임을 하라고 이제 그러는 거지. 거기에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는 거는 말하더라도 그러니까 언론을 취재하지 못하게 한 건 아닙니다. 비행기에만 안 태워줬다는 겁니다. 만약에 돈을 냈다 해도 민항기 타는 데 돈을 내든 아니면 자기 타고 다른 데 돈 내고 타고 오든 둘 중에 하나는 거지. 돈을 낸다 하더라도 그 안 태워줬으니까 취재를 방해했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은 왜 자기 타고 오면 되니까 어떻게든지.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산에 구원이 적어도 되냐 안 되냐 책임을 지고 말해야 되는 거야.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말에 대한 자유, 행동에 대한 자유가 있잖아. 그죠? 제가 이 말은 세상에 그런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거짓말로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교회 안에도 목회자들끼리 논쟁을 하고 또 교회 재직에 할 때 논쟁하면 그 거짓말이 난무한 거예요. 왜? 자기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 나 팩트로 말한다고 해. 사실대로. 근데 자기 중심으로 안 하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말이 되겠어요? 거짓말이 될 수 있잖아. 어떤 사람을 사실을 갖고 말하면 이 사람이 상하고 이간질 시킬 때는 사실이라는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해야 되잖아. 사실이니까 무조건 말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한 거는 우리 성경에는 참말, 거짓말을 어떻게 비냐. 그 사람의 구원에 유익되도록까지 말한 게 참말이고 적어도 그럼 그 사람의 구원에 손해되지 않겠다 하는 것만이라도 참말이야. 알겠죠? 근데 그 말에서 그 사람의 구원에 손해가 되면 어떻게 돼? 그거는 거짓말이야. 알겠죠? 거짓말.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때마다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말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도 남에게 구원에 손해는 안 끼치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여러분 집사님, 여기 다 집사님들이니까 모든 교인들한테 구원에 유익되게 되겠나, 손해되게 되겠나, 이걸 생각을 해보고 유익은 못 되더라도 손해는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옳은 길을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인도를 따라 제가 오늘 말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 보면 인도는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인도하고 있지만 불택자, 부택자로 인도합니다. 인도를 받는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섭리 인도도 받고 교훈의 인도도 받잖아요. 그죠? 진리의 인도. 그럼 섭리 인도는 하나님 하시니까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다. 그러나 교훈의 인도는 거짓말 교훈들이 많이 나와.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 돼. 그 중심이 팩트로 말했다 해도 사실로 말했다 해도 중심이 저거 보니까 마귀가 성경을 인용했지만 그 예수님을 미워하려고 이렇게 한 말이 있잖아요. 자기 중심의 어떤 고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반영했다든지 무슨 말을 할 때는 아니라고 해야 돼. 저는 사람들을 그동안 만나보면요. 어떤 중요한 일들을, 보편적인 일들은 그래 안 하는데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사실 겉으로 말하는 거 쏘고 거의 달라요. 뭘 이런 일을 했는데 속의 중심은 이런데 말은 다른 걸 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나빠가지고 아무리 보통 때 일도 전부 진실은 없고 그저 내 유리한 대로만 말해요. 자기 생각에 유리한 대로. 근데 그게 자기한테 유리한 게 아니지 사실은. 남에게 이게 좋나 나쁘냐 하나님 싫으냐 기쁘다 생각 안 하고 내 좁은 생각에 내 유리한 대로만 말을 그때그때 만들어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은 잘하지. 책임이 없으니까. 응?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을 잘하는 거하고 좋은 참 말을 하는 사람보다 다르대. 말을 막 잘하잖아. 그거는 그 어떤 그게 진짜 말 잘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고 그렇죠. 하나님을 깨우쳐 주는 게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냥 말만 거짓말을 멋들어지게 하는 사람, 말을 사실 못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말 잘한다고 우리는 그 개념을 잘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저는 내일을 알지 못한다 하는 예멸에 대해서,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좋다는 거는 그동안 많이 해서 요건 좀 넘어가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그 약속을 딱 믿고 그분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 인도가 뭐냐면 진리와 영감의 인도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그거하고는 안 돼. 성령의 감동이 성경 말씀과 함께 역사할 때 그게 뭐죠? 하나님 인도고. 베드로서 1장 19절에도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너희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떨어지기까지 주의 말씀을 주의하는 게 가다 했어.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하는데 샛별은 뭐냐 하면 성령의 감동을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내게 오겨서 이렇다 할 때까지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그 말씀을 그때까지 상고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 안 하면 그냥 그 말씀을 지멋대로 마음대로 이용하게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샛별의 떠기까지 생각해야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17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삭을 드리라 할 때 껍데기로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아니 아들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번성하리라 해놓았는데 이 아들을 죽여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표면적으로만 생각해 뭐 하나님 도무지 이상해. 그럼 약속이 다 깨지는가 이렇게만 생각 안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샛별의 떠기가 생각을 해본 거야. 아브라함이. 그래 분명히 그분은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실 분이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했으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나님은 말씀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분이고 약속을 알아 다 지키는 분일까? 그런 분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겠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19절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을 써서 성령의 감동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더 좋을 때는 뭔가 말씀하고 내가 생각하는 현실이 모순이 될 때가 더 좋은 거예요. 모순이 될 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번성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죽잖아. 이런 식으로 약속한 거하고 명령한 거 모순되는 것 같은 이 순서를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틀렸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더 깊이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까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더 깊이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 중심이, 자기 지식이 부인되고 또 하나님의 세계로 성령의 감동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샛별의 떠기까지 줘야 돼. 갑니다. 이래야
땅의 거짓말을 다 이겨냅니다. 세상의 거짓말은 그래도 구별하기 쉽습니다. 제일 어디서 교회 안에 거짓말이 더 힘듭니다. 구별해 나가기. 근데 또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거 구분하기 더 힘듭니다. 아시겠죠? 내가 하는 거니까 다 맞아요. 내 안에 누가 그렇게 옛사람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모순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틀렸다 무조건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틀릴 수는 없는데 나 이해도 안 되고 모르겠다, 그냥 내가 아는 대로 해버리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자기가 맞았다고는 안 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깊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까지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알겠죠? 기도. 그러면 거기서 깨달음이 딱 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바로 그렇게 해서 그게 만나는 거거든요. 말씀을 모순될 때 자기의 생각하고 자기 현실하고 내 생각이 모순될 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말씀을 외웠다고 만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그 17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방향에 대해서 여기 보면 10절 하나님의 경영하고 지으실 처가 있는 성을 바라면서 나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바람에 나간 것을 13절에 보면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멀리 서서 환영하며 땅에서 나그네와 예군이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며 하면서 쭉 내려가면 그 본향이 하늘나라라고 16절에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소망이 땅에 살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소망이라는 거는 가나안 땅, 육신의 가나안 땅만 소망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해석을 했죠. 영원한 우리 천국을 소망하는 거고 영원한 그 아버지를 소망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궁극적인 것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걸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세상에는 너무나, 세상 거짓말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상했어요. 왜 하나님 거짓 선지자를 좀 많이 두었을까? 참. 또 내가 하나님 종되다 해놓고 내가 또 거짓 선지자면 어떡하지? 또 그런 걱정을 생각을 많이 해봐서. 그리고 또 어려서 배우기를 외식을 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이 외식 신앙생활이 많다. 그것도 처음에 어릴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수준이니까. 근데 그래 맞아. 외식 신앙생활이 많기는 많겠구나. 내가 어릴 때도 보면 왜 집사님들이 저렇게 하지?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지? 제 어린 마음에 그런 것들이 그게 다 외식이랬구나. 그 사람들이. 나도 그러면, 나도 모르면 점점 커가면은 더러워져 가지고 겉으로는 하나님 위하는 척하면서 속은 사실은 내 중심으로 사는 이 가짜 예수를 믿는 거 아닌가? 어린 마음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가짜 예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하나님 위해 사는 그 깨끗한 게 진짜 예수라고 들더라고. 그 생각은 뭔가 모르게 들더라고.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은혜를 주면 그래 되는가 봐요. 하는 거 보니까 가짜 예수를 믿는 거야. 안목의 집사가 보니까. 그래. 이런 걸 생각을 해본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내가 나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옛사람. 너 주변의 사람들을 속으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때 교회 와서 집사한테 목사님한테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 전부지 어릴 때는 그런 사람들 무리에 있으면 내가 물들어 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의 그 선생들이 죄인들하고 같이 있지 말라는 그런 물들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제 그 사람을 구원하려면 죄인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서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럼 계속 죄인들 안 만나면은 그게 깨끗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깨끗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잘못 알아가지고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만 먹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자기들이 죄인이란 말이죠. 자기들이 더 죄인이 알고 보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늘 어릴 때는 이렇게 자기가 조심해 다녀야 됩니다.
내가 거기 계속 있으면은 그럼 방탕된 무리하고 계속 있으면 자기 그런 사람 되는 겁니다. 세상 말에는 그럼 서울 가는 말을 타면 옛날에는 말을 서울로 가게 되지 다른데 못 간다는 거야. 자기 생각이 달라도 말 타고 그냥 거기까지 가다 보면 그 사람 된다는 거고, 요즘 말로 하면 서울 가는 차 타고 하면 싫어도 내리지 못하면 나중에 그 사람 돼버린다는 거예요. 1년, 2년 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바이리센터 처음에 깨달을 때, 아니다 할 때 탁 탈의하고 나오면 되는데, 나오면 그 유대교에서 나오는 것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의 뭔가 시선도 힘들고, 이래 못 나오니까 나중에 소수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믿게 됐지. 다수의 사람들 중에 깨달았는데도 못 나온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하나님의 종에 잘못됐으면은 정말 옳은 길이 있다면, 대안이 있어 옳은 길이 있다면 그 종한테로 가야 돼요, 사실은. 아닌 걸 하는데, 아니지, 이래도, 그럼 오래 있다 보면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면, 그냥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가지 마. 하나님 종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일본은 그죠? 그럼 안 되면 내가 또 이 교회, 그동안에 이 교회, 교회를 섬기고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종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면 그 종을 다른 종으로 바꿔달라고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로 교회인들, 집사님들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실한 기도가 있다면 종을 입번째로 변화시켜 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안 되면 종을 바꿔주겠죠. 그렇죠? 그러고도 안 될 때는 자기가 그 교회를 떠나서 정말로 자기 생명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종에게로 가야 되겠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는. 제일 좋은 거는 항상 만약에 자기 종의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증가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죠? 기도를 해서 제가 정말로 7별의 비밀같이 그 종이 비밀이라는 건, 7별의 비밀이라는 거는 종이 죽으면 교인들이 죽고, 종이 살면 교인들이 살고, 종이 죽으면 교인들이 죽는 거야. 그것 따라 되니까 여러분들 저를 하나님 종이 귀한 줄 알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제일 좋아. 근데 오래다 보면 뭐 목사님은 다 똑같지, 우리 목사님은 다 똑같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근데 교회들이 한번 이렇게 바깥에서 그런 걸 경험해왔다든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 한 번은 그 교회가 뒤집어서 그런 경험을 해봐야 그 교인들이 아는 거예요. 체험 안 하면 모르기 때문에. 모든 목사님은 다 그런 줄 알아.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목사님만 딱 만나면 다 그런, 모든 교회는 다 똑같은 줄 압니다. 똑같은 줄 압니다. 모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그러니까 앞에 우리 교회 시스템이 그런 걸 알려가고 뒤에 좀 아직도 어른이지만 좀 우리 김영미 상 같으면 이영옥이라든지 이지영한테 가르쳐주고, 또 이영옥이 이지영은 또 그것보다 어린 사람을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줘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게 되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인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인도.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내가 아니다 싶으면 딱 기도해보고 아니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우리 대구 달성교 장시선 목사님이 자기가 옆에서 보니까 내가 버릇이 없을 정도로 백목사님한테 할 말을 막 하고 살더래요. 자기도 좀 그렇게 해갖고 그랬는데 저도 그러더래요. 난 조심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보건데 그러더래 보니까. 저는 의문하면 난 물어보고 또 목사님 그거 아니지 않아요? 또 이래도 해보고 했거든요. 왜냐면 기억나는 게 중국은 효도가 많아가지고 한 번도 이민족에게 나를 점령당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틀렸어요. 그거 중국도 원나라에도 점령당해봤고 청나라에 점령당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때 그러면 그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옳은 거. 근데 왜냐하면 우리 백 목사님 보면은 하나님 옳은 거라면 생명을 내던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좀 생각을 해보고 즉흥적으로 하면 다 틀립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기 전에
중요한 일이니까 몇 번 기도해보고,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해보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어느새 1년 만에, 10년 만에 변하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 알겠죠? 또 여러분들도 변할 수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했지? 그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내게 하나님 나 쫓아내지 마시고 그다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붙들어. 바울 사도도 빌립보 3장 몇 절이야? 거기에 보면 붙들어 달라고 그래.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꼭 또 이거 어디고 욥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자기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고 욥기 42장에 가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오늘은 제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인도가 세밀이 없으면 우리는 안 돼. 그래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10편 73편 기도같이 하루 종일 자기가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책망을 받는데 어떻게 했는데까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꼭 마음을 정의하고 손을 성하게 했는데도 하루 종일 하나님이 간섭을 하면서 틀렸다 뭐다 이렇게 하고 주종을 재앙을 하다 아침마다 징책 보듯이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었대.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갖고 내가 받을 만하니까 간섭해 주는 거야. 안 들으면 간섭도 안 해. 그게 지나보니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원망했던 자기를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한 짐승 같사오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서 아까 말한 지성소에 딱 들어가서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고민을 많이 했다 했잖아요. 고민하실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 내가 참 이렇게 진짜 복받은 하나님이 세밀한 손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계시오 땅에서 주밖에 나를 사모할 자 없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 내 마음에 반석이시오 내 영원한 분기시시라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순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고민했잖아요. 고민했는데 그걸 머물지 않고 알아볼까 애를 쓰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났다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알겠죠? 이렇게까지 우리는 고민스러울 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래서 계속 인도를 받아 나가야 우리 거짓말이 가득한 세상 또 거짓말이 가득한 교회 안에서 또 내 주변에 깨닫지 못하고 거짓말이 가득한 그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생명길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그래 제 지혜로 제 능력으로 이렇게 다 세상을 거짓말을 구분했어도 싸워 이겨나갈 제 단독은 힘이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세상의 많은 언론들의 그 거짓말 전부 자기 중심이야. 신문사는요. 신문사주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알겠죠? 신문사주 중심으로. 모든 것, 또 언론 자기가 무슨 좌파 언론 같으면 좌파 중심으로 하고, 우파는 우파대로 하고, 중도는 중도로. 그렇지만, 결과 자기들 중심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 아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언론이나 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 중심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고 천국 중심이잖아요. 그럼 그나마 그 천국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나마 그래도 좋은 체제가 이거다 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그죠? 공산주의 체제는 우리가 사회주의 체제는,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 구원에 많은 어려움이 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물론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의 극심한 환란 속에서 이러려면
공산체제로 만들지도 모르겠지. 북한이나 중국 지하교회 같이 거기서 구원 이루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할지도 몰라.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최대한 그런 체제가 안 오도록 우리 후손을 왜 싸우긴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세상은 나온 차례에 보면은 좀 밝은 눈으로 보는 내가 혼자 밝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이 없고 연약하 지만 그분을 보고 나가면 그분이 나를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이 험한 이 세상 속에서 더 거짓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 생명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꼭 믿고 가세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떡 떠나버리면 처음엔 내가 마음대로 잘하는 것 같겠죠. 어느새 또 가다 금방 마치면서 나중에 절망이 되고 막 세상에 종이 될 수밖에 없던 입장에 떨어집니다. 그럼 그때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막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또 해방시켜주면 조금 잘 믿는 척 하다가 또 나중에 그것들이 종이 돼서 또 하나님 떠나갖고 지대로 막 살잖아요. 그러다 또 종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잖아요. 이런 걸 몇 번을 하다 보면 이제 철이 드는 사람이 있어, 그때. 근데 어떤 사람 죽는까지 이래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반복으로. 나중에 반복으로 돼서 계속 그 짓을 하면 버려둬요, 나중에. 나게 버려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이런 순서는 다 몇 번씩 겪지만 적게 겪고 이제 훈련이 빨리빨리 돼야 안 되겠어요. 그죠? 우둔한 사람이 되면 안 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고 낭망하지 마세요. 내 정도에 맞도록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현실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 필요한 말씀 은혜도 주시고 성령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험악한 세상도 그렇죠. 그런데 어두운 세상에 내 지혜 갖고 인간의 지혜 갖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까지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114장) 찬송하겠습니다. 114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합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으옵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줍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하지 않을까. 주 앞에서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의 많은 희락도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도 증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내일은 우리 전부 다 주일 준비하는 날이니까 이게 몸도 마음도 특히 준비하시고 또 6일 동안 주일날 받은 은혜를 또 결론 또 지는 날이니까 한번 받은 그 말씀 은혜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도 해보고 또 이렇게 잘해야 6일 동안 잘 살아야 또 다음 주일이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잘해보자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현실은 의미가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내가 평가를 다르게 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는 거기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하나의 은혜가 다 있으니까 얼마든지 거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고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꼭 믿으시고 그리고 또 이번 수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니까 또 각 부처 준비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까지 말씀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없는 말씀은 안 돼. 그게 굉장히 복 있는 그걸 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법 말씀도 들은 껍데기로만 들어가지고 모르면서 안다고 자기 중심으로 있으면서도 자기가 성령 음성을 듣고 막 거짓말을 막 해. 그러니까 말씀이 처음 보통 때부터 하나님이 이게 음성이 맞나 좋을 때부터 하나님 기뻐하는가 이걸 하고 어려울수록 또 그래 여기서 하나님 모순 같은 때 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면 찾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이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약속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대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많은 땅에서도 필요한 약속, 영원한 약속들을 주신 거 성경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다 알게 하고 약속하셔서 우리는 잊어버려도 주님 잊지 않고 이루시는 주님 또 그래서 우리를 약속해 주고 하나하나 어린 우리들을 직접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인도를 받을 때 꼭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마귀가 나서서 미혹을 해가면서 가짜 성령에게 가짜 하나님에게 쏘가서 넘어가는 자들이 많사옵나이다. 아버지 정말로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를 꼭 바로 구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것 보고 불안해하지 말고 언제나 내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한데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 가면 내일이 또 보이고 모레가 보이는 이런 저희들이 아니까 오늘도 주님을 따라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비밀의 계시를 보여주시면 알 수 있는 것 같이 주님이 열려주는 것만큼만 알라고 하지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또 보게 해주시고 또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대로 오늘 그것만이 가장 좋은 길임을 알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